오늘부터 민수기 강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1장 앞부분을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 소제목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당연히 우리는 민수기 서론에 관하여서 보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민수기 전체에는 세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민수기의 3대 주제. 또 우리는 벌써 민수기 1장 앞부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인구 조사를 하라 했습니다. 계수하라. 그래야 군대가 조직됩니다. 그리고 오늘 새 소제목으로 인구 조사와 군대 조직. 다시 말해서 질문합니다. 인구 조사는 왜 합니까? 인구 조사를 하여 합당한 이스라엘 남자들을 군대로 소집해가지고 군대를 조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군대를 조직하기 위하여 인구를 조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성경을 읽든지 거기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찾아내셔야 돼요. 민수기 하기 전에 무슨 강의했습니까? 히브리서 강의했죠. 지난주까지. 우리는 히브리서 1년 전에 들어가자마자 뭐부터 했는가 하면은 히브리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우리 바로 했어요.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본 예수 그리스도,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깊은 새로운 그분을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봤어요. 민수기에서도 역시 놀랍고 새로운 예수님에 관하여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성경의 주제요, 핵심이요,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자, 질문합니다. 구약 성경 처음 5권을 뭐라고 합니까? 모세오경. 그게 뭔데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5권인데 왜 모세오경이라고 합니까? 모세가 썼기 때문에. 당연하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약을 읽어요, 안 읽어요? 신약을 안 읽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신약을 안 읽어. 아우, 불쌍해. 구약만 죽으라고 읽어. 매일 읽는다 그랬어.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밤낮으로 성경을 읽는다. 근데 그 성경에는 신약은 포함이 안 됩니다. 구약만 포함됩니다. 또 질문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 39권을 읽는데 그 중에 제일 최고로 취급하는 부분이 어딜까? 모세오경이야. 다른 거 안 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오경을 가장 중요하게 봐. 귀한 부분으로 봐. 우리는 지금 안 그래요. 모세오경 누가 안 중요하다 그럽니까? 이사야가 가벼운 성경이라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면 요한계시록만 또 가장 강조했습니까? 아니지요. 모든 성경은 다 골고루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실 읽어보니까, 연구해보니까 좀 더 깊이 있는 귀한 그런 책도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내가 왜 성경을 강의하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이게 쭉 안 하고 왜 창세기에다가 계시록에다가 마태복음에다가 요한복음에다가 히브리서에다가 느헤미야에다가 민수기에다가 누구 정신 못 차리게 하려고 그럽니까 내가 지금? 이유가 뭔지 아시는 분? 그래도 이 시대에 할렐루야 나에게 주시는 성경 전체에서 먼저 해야 될 성경 전체를 꿰뚫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어떻게 움직이는가, 우리는 어떻게 먼저 성도로서 준비되어야 하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더 중요한 성경들이 있더라. 그래서 나는 내 멋대로 이 순서를 정한 게 아니에요. 이제 민수기를 지금 하잖아요. 그럼 난 그 전부터 벌써 이 다음에 뭘 할까 하고 난 벌써 내 노트에 적어놨어. 그래가지고 이 후보자가 한 100개 돼. 그 중에 이제 어떤 것이 낙찰이 되겠지. 로마서를 할까, 에베소서를 할까, 내려놓으면서 할까, 가정교육에 대해서 할까, 여러 가지가 있어.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민수기 다음에 또 뭘 하라고 정해 주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꼭 맞는 필수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2020년 2020 2월 2일부터 할렐루야 민수기 말씀을 주셨다. 지금 가장 시급한 꼭 필요한 말씀이므로 이것을 주셨다. 믿습니까?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 민수기는 영어로 numbers. 숫자들이야, 그냥 수. 1, 2, 3, 4 숫자를 말해. 남바야, 남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민수기의 주제가 뭐냐? 하나님 왜 민수기를 쓰게 하시고 민수기에서 뭘 강조하셨는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나는 민수기 시대에 있었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이걸 적용을 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민수기에 사자 제목이 있어. 뭔지 아시는 분? 민수기. 사자 제목은요. 민수기 어디 있어요? 광야 있죠? 광야 시련. 나는 14, 15년 전에 이 성전에서 광야에서 실패함이라는 제목으로 연장 주일마다 7번을 설교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본문이 거의 다 민수기야. 그때 설교를 들은 우리 집사님들은 야, 민수기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엄청 불순종했네. 하나님을 너무너무 속상하게 했네. 계속 실패했구만. 그래가지고 민수기 그러면요 막 고기가 절레절레해. 해도 너무했다 이거지. 근데 지금부터 인식을 좀 바꾸셔야 돼. 이걸 좀 바꿔야 돼, 제목을.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광야 시련이라고 사자 제목을 정해놨지만 나는 이제 바꿔요. 군대 행진이야. 하나님의 군대가 행진을 하는데 어디를 향하여? 가나안을 향하여. 군대가 조직됐다는 자체부터 이거는 놀라운 일이에요. 이제 의미를 설명하니까. 근데 이 군대가 조직돼 가지고 팍팍 나가는 거야. 여러분, 내가 50년 전에 군대를 갔는데 안동 36사단한테 갔어. 지금 생각하면 마태야, 너는 호텔 생활하는 거야. 내가 그러지. 그때 되면 매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얼음 빚겨가지고 세수를 해야 돼. 바깥에 가가지고. 근데 마태는 어제 저녁에도 뜨뜻한 물로 샤워했대. 할렐루야. 그때 우리나라 군대 입대하니까 60만 군대라 하더라고. 60만 대군이라 그러더라고. 희한하죠. 광야에서 인구 조사해가 군대를 조직했는데 60만 명이야. 정확히 말해볼까? 60만 3,550명. 아주 그냥 숫자가 딱 됐어. 60만 명이야. 그것도 희한하네 싶더라고. 그럼 질문 하나 해볼까? 창세기 4자 제목이 뭡니까? 모든 우주 만물이 시작되었다. 만물 시작. 출애굽기에 사자 제목이 뭔지 아시는 분?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그 다음에 뭐예요? 레위기의 사자 제목이 뭔지 아시는 분? 제사 지내는 거를. 제사 계속 나와. 근데 읽어보면 재미 하나도 없어. 제사 예법이야. 재미없는 게 깊이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딱 눈치가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1장 읽으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더 놀라운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25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성막이 나오는데 읽으면 계속 치수만 나오는 거야. 가로 세로가 어떻고, 그 다음에 뭐 제사 지내는데 뭘 하고 막 그래가지고 뭐 재료는 뭐고 색깔은 어떻고 장소는 어디고 읽으면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 재미가 한 개도 없어. 은혜가 하나도 안 돼. 그렇지만 성경 전체에서 성막이 가장 놀라운 노다지다. 내가 그랬어. 노다지. 민수기 다음에 뭐예요?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40년 동안 주신 그 율법을 다시 말하는 거야. 엑기스로 다시 말하는 거예요. 율법지혜로. 신명기 다음에 뭡니까? 요서는 가나안을 복지라 그래요. 복지 점령한다 그래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는 거예요. 민수기는 광야에서 시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가나안을 향하여 싸우며 전진한다. 할렐루야. 놀랍지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누구든지 성경 안 읽어본 사람이 됐어요.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시록까지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꿰뚫을 수 있어야 돼요. 줄거리를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흐름을 이해해야 돼.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계시고 오늘날은 이 세계 정세가 어떤 상태이고 세계 정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자신이 어떤가 그걸 점검을 해야 돼요. 나는 어디 있냐 이거죠. 홍영재님 말씀 듣다가 자신의 위치를 발견했다고 하잖아. 할렐루야.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이 종말론 계시록 계통 들으면은 막 뜨거워지는데 성막론에 관해 들으면요 딱 내 현재 위치가 발견돼가 정신이 핵 돌아. 말씀마다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 역사를 한번 되돌아봅시다. 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얻으셨어. 진짜 본격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돼요.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요. 근데 출애굽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족장을 위시하여서 이제 가문이 되었는데 애굽에 가가지고 노예가 됐네. 그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시켜 출애굽시켜. 그래가지고 출애굽기의 절반은 애굽에서 나오는 구원이고 출애굽기 뒤에 절반 이상은 뭐가 될까? 성막 건축이에요. 그 성막론이 어디서 나옵니까? 출애굽기에서 나와요. 맞죠? 레위기에서는 성막을 건축했으니까 제사장이 있으니까 거기서 뭐 하라 그랬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활하고 오늘날 교회 생활. 이 레위기가 재미없는 것 같지만 레위기가 깊다가 말이야.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은 레위기 광야로도 오겠지. 할렐루야. 근데 마침내 이제 광야에 왔어. 이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했으면 제사 드리는 방법,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구를 조사해라 그런 거야. 이제 어디서? 민수기에서 인구를 조사해라. 다 하나님 생각이 있다니까요. 인구 조사해가지고 그 조사된 남자 20세 이상을 뭘로 만들어라?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라 그랬어. 아, 이건 놀라운 거야. 군대로 만들어가지고 팍팍팍 행진하는 거야. 유언집 놀러 온 줄 알아? 왔다리 갔다리. 지도자도 없고 조직도 없고 갈라만 가고 말라만 말고 며칠 쉬든지 뭐 네가 먼저 가든지 말든지 지금 놀러 왔어? 광야에서 지금 놀고 있는 거야? 거기 아니라니까. 딱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진을 딱 짜가지고 두령이 있고 맞잖아요. 아, 연대장이 있으면 대대장이 있고 중대장이 있고 소대장이 있고 분대장이 있잖아. 딱 조직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군대로. 여기 조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도자가 있고 그 다음에 레위인 다른 이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이 신호하시면 탁탁탁 나가다가 싸울 때 주님이 앞장서가지고 우린 뒤따라가면서 싸우고 원수들을 박살내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만나와 생수로 생활 자체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책임지시고 있잖아. 아, 놀라운 게 속에 숨어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명기에 가면은 모세가 죽기 전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말이야. 너희들이 이렇게 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나에게 신신당부하며 수많은 말씀들을 주셨어. 난 좀 있으면 죽거든. 근데 너희들 부디 이렇게 아버지가 죽으면서 아들들을 쭉 앉혀놓고 간절하게 유언하는 것처럼 율법을 다시 말하는 거야. 신명기 읽어보면요, 출애굽하고 난 뒤에 이 신명기 죽을 때까지 쫙 그 말씀이 완전히 다시 나와. 다시 읽어보세요. 그래서 율법 제론이야. 신신당부하고 요거 율법 신명기 제론 마치자마자 모세는 바로 죽어. 모세가 죽는 날이 애굽에서 나오고 40년 된 날이야. 기가 막히죠. 40년 딱 끝나는 날이야. 이 40년이 끝나기 전에 39년 11개월 됐을 때 아론이 먼저 죽고, 성경 잘 읽어봐야 돼요. 여러분 보고 먼저 읽어보라고 그랬잖아 내가. 아론이 죽고 이제 40년 찰려면 한 달 남았어. 그 한 달 동안 모세가 모압 평야에서 신명기를 마지막으로 강해하는 거야. 그때 나이가 얼마? 120세야. 눈도 흐리지, 안경도 안 써서 안경도 있어. 눈도 흐리지 않았다 그랬어. 멀쩡한데 이 강론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라. 그래서 산 위에서 그냥 하나님이 싹 내려가신 거예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여호수아에 가면은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복지를 증명하잖아. 맞잖아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갖다가 12지파에게 분배를 해주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죽자 이스라엘은 타락하여 사사시대가 오잖아요. 사사시대를 마감한 사람은 사무엘입니다. 사울 왕은 실패하고 우리는 지금 가정예배 때 사무엘 하를 보고 있어요. 근데 그때 다윗 왕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이 땅에 최초의 하나님의 왕국을 세웁니다. 그렇지만 그 왕국은 조금 있다 금방 내리막입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남유다 왕국은 누구에 의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망합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갑니다. 70년 있다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역사가 어디에 다 있는가 하면은 느헤미야, 에스라, 에스더, 다니엘서도 보면은 포로 갔던 그 장면들이 있어요. 포로로 가서 거기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다니엘서도 있어요. 이제 돌아오기 전에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해. 소 선지자들 중에 많은 부분들이 돌아오고 난 뒤에 예언자들이에요. 그러고 난 뒤에 말라기에 가서 예언자들이 끝이야. 말라기 이후에 300~400년 동안 아무도 선지자가 일어나서 아무 말 안 했어. 이스라엘 계속 타락했어. 그러고 난 뒤에 세례 요한이 일어난 거예요. 소리 마시는 주님을 증거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의 사명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분이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 시대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에요. 그러므로 결론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를 마감하는 교회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하고 비전이 필요하고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돈,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큰 돈을 보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를 써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써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려야 돼요.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보장해 놓으셨으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뭐가 잘못됐는가 의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갖고 나아가십시오. 민수기의 주제예요. 할렐루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수기는 실패와 고난과 징계의 책이 이제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책이요. 이스라엘이 군대가 되어 나아가 싸우면서 승리하는 책이요. 할렐루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점차적으로 가까이 가는 그러한 행진의 책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오늘날 우리도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수기의 광야 생활하고 같습니다. 20세 이상이 군대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십자가 군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싸우면서 전진해야 됩니다. 날마다 싸웁니다. 날마다 전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니 뭐 죽을 때까지 뭐 광야만 빙빙 계속 돌랍니까? 아니지요.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지요. 그래서 민수기의 내용과 오늘날 우리 교회 생활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바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민수기의 말씀들을 재미없는 것 같지만은 깊이 보면서 이게 오늘날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지난주에 이제 민수기 하니까 예선 만회하고 오십시오. 집에서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다 읽으셨겠지 뭐. 여러분들은 은혜 엄청 받았는지 여기가 막 뜨거웠는지 이거 뭐가 뭔지 모르겠네. 여기서 뭔 소리가 나올지 모르겠네. 그랬는지 모르겠어. 민수기를 강의해야 되겠다 벌써 결정한 거는 1년 전입니다. 이렇게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난 히브리서를 매주 강의했지만은 민수기도 계속 내 머리 안에서 묵상을 1년 동안 해왔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말씀을 해방할 때가 왔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민수기의 3대 주제가 뭐라 그랬죠? 군대로 먼저 편성돼야 돼. 첫째. 두 번째가 뭐예요? 행진을 해야 돼. 행진. 군대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뭔가 목표물이 있어가 나가야 돼. 가나안 땅이 목적지야. 세 번째, 나가기만 하면 뭐해? 반드시 군대는 나가면서 뭐가 있을까? 싸움, 전쟁이 있어요. 이 성경은 굉장히 많은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군인 장교가 되려면, 지휘자가 되려면 성경 안 읽으면 안 돼. 아주 전술이요. 기가 막힌 전술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 의사도 이거 안 읽으면 안 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고치시는가 비밀이 여기 있어. 선생님들도 더구나 뭐 말할 것도 없지. 목사님들도 이거 안 읽고는 깊은 비밀,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봐요. 인구조사 해가지고 군대가 조직이 되죠. 그 다음에 행군, 군대가 됐으니까 행군해야지. 그 다음에 군대는 반드시 행군하면서 원수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뭐예요? 싸움, 전쟁이야. 여러분, 군대로 편성된다는 것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조직. 이건 다른 말로 해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야, 지도자야, 군대 장관이야.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야. 할렐루야. 지체들은 서로 완전히 연합이 돼야 돼요. 짜줘야 돼요. 유기체적인 몸을 이루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가 돼줘야 돼요. 군대가 조직됐는데 그 안에서 생활관에서 옛날 같은 텐트겠지. 텐트 안에서 동료들끼리 싸우면 어떻게 됐을까? 끝난 거지 뭐. 그 싸우러 안 하지 뭐. 누구하고 싸우겠어. 저들끼리 싸워가지고 벌써 안에서 무너졌는데. 교회에서 집사님, 권사님, 형제님, 성도님들이 뭔가 서로 이렇게 담이 있고 껄끄러움하고 서로 미워하고 불평이고 그러고 교회 끝난 거야. 한 발짝도 전진 못한 원수들하고 싸운다는 것은 그건 벌써 이야기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지체로서 연합하여 한 몸이 된 후에 전진할 수도 있고 싸워 이길 수도 있다. 할렐루야.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 그래서 그분은 군대가 돼가지고 나갈 때는 지금 여기가 광야거든. 농사도 못 짓거든. 비도 안 내려요. 맞죠? 햇빛만 낮에 짱짱 쬐고 밤엔 추워요. 가만히 놔두면 다 죽어. 며칠 내로 다 죽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가 하면 이스라엘 보호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 다음에 공급을 해주셔. 아무것도 안 나니까 뭘 주셔요? 안 굶어 죽게 만나와 생수. 어쩌다가 매출하기는 한 번 주셨고. 그 다음에 안내하시고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어디로 갈까? 인도하셔야 돼요. 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어디로 갈지 방향을 몰라. 지금 오늘날 우리가 나아갈 길은 어딘가? 나는 누구며 어떻게 하나님의 십자가 군병으로 조직이 됐으며 나를 지도하는 자는 누구며 동료들끼리 어떻게 사랑하고 연합하고 한 지체가 되어 화합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디로 나아가길 바라는가? 주류. 할렐루야. 주류. 지금 어떤 사람들은 일로 간다고 절로 간다고 이걸 강조하고 저걸 내세우고 자기는 이걸 봤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이거라 그러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방향을 보시냐 이거지. 목표는 딱 한 군데밖에 없어. 가나안 땅이야.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의 목표는 하나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야.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의 표대예요. 목표 지점이.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보호도 하시고 굶어 죽지 않게 공급도 하시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인도도 하시고 인도는 안내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출애굽기에 성막이 있다면 민수기에는 군대가 있어요. 할렐루야. 에스라서에서 에스라하고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했다면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했어요. 할렐루야. 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성막이 있고 군대가 있어야 군대가 성막을 지켜. 그 다음에 가나안까지 나가는데 성막을 지키면서 원수들을 제거하면서 가나안을 정복해요. 그 다음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전쟁을 하는데 나가다 보니까 원수들이 하나도 없으면 좋겠는데 계속 나타나네. 출애굽기 17장부터 싸움이 시작돼요. 그 전에 벌써 12장에서 뒤에서 나오는 애국 군대가 있는데 그때부터 사실은 싸움이지. 출애굽기 17장은 아말렉이 나와요. 민수기 가니까 앞으로 보면 압니다. 이런 민족 저런 민족들이 옆에서 나오고 앞에서 나오고 가는데 방해하고 갑자기 쳐들어오고 막 저주를 하지 않나. 계속 어려운 길이야. 근데 결국은 광야에서 포기하고 말았습니까? 결론은 뭡니까?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을 정복했잖아.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도 없이 다 이루셨더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약속하신 것 100% 다 이루셨어. 그랬어.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역했더라. 우상을 숭배하더라. 배반하더라. 어느 때까지 내가 너희를 참아야 하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우리는 신실한 주님을 확실히 믿는 변함이 없는 성도가 돼야 돼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열심히 쌓아가지고 원수들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가나안 땅 근처도 못 갑니다. 가다가 좌절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가면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그러놨습니다. 자세히 읽으면 이제 말씀이 더 길지만은 현재와 그 당시에 가나안 땅하고 그 주변에는 이방 족속들이 다 차지했어. 바글바글해. 가나안 땅 안에만 해도 이방 족속들이 몇 족속이야. 한두 족속도 아니야. 7 족속들이 왕들이 31명이야. 10족 31왕. 그 왕 31을 되는 것을 여호수아가 다 죽였어. 참 놀랍죠. 대단한 거야. 전쟁할 때마다 이겼어.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을 차지한 거예요. 이걸 오늘날 우리 현실과 비교해야 돼요. 이제 인구를 조사하는데 질문합니다. 몇 세 이상을 숫자에다 넣으라 그랬어요? 20세 이상이라. 그럼 여러분들은 질문을 해줘야 돼요. 요즘하고 시간이 똑같네. 왜 18세 군대 오라 안 가라고 19세 오라 안 가라고 25세 오라 안 가라고 심지어 30세 오라 안 가라고 왜 20세 오라 합니까? 성경을 읽으면 질문을 해줘야 돼요. 20이라는 성경에 숫자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 전에. 20은 무슨 수? 강한 수. 30은 무슨 수? 성숙한 수. 예수님이 30세에 공생을 시작하셨어요. 다윗이 30세에 왕이 됐어요. 요셉도 30세에 총리가 됐어요. 제사장도 30세에 정식 제사장이 됐어요. 그전에는 인턴이야. 30이 중요하다. 질문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나이가 지금 5살입니까? 7살입니까? 10살입니까? 20살입니까? 30살입니까? 80살입니까? 자기 영적인 나이를 알아야 돼요. 육신적으로 나이가 50이 돼도 영적인 나이가 20살이 안 되면 교회에 출석은 하되 하나님의 군병은 못 돼요. 이해갑니까? 그래서 그만큼 영적으로 강하게 돼야 돼. 하나님을 위해서 싸울 수 있어야 돼. 영적으로 100일 잔치하잖아. 100일이라든지 걷지도 못하든지 말도 못하든지 7살이라든지 데리고 싸운다고 군대에 데려가면 어떻게 될까? 아는 사람. 그거 없고 유모차에 태우고 군대에 싸우러 간다면은
내가 지금 농담하는 거죠. 교회 안이 그렇단 말이에요. 교회 지금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짐이 되고 엄마 아빠 앞에 얹히고 업어당기고 유모차 타고 다니고 그런 사람이 더 많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20살이 안 된 사람들이. 질문을 또 해야 되겠어. 20세 이상만 군대 갈 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봤나 모르겠어. 그러면 20세 이상 몇 세까지 군대 가는데? 이스라엘 군인들은 나이 많은 사람 몇 살인데? 3450년 전에 이스라엘 군대는 20세부터 몇 세까지 군인입니까? 제한이 없어요. 입대는 20세인데 제대를 전역이라 하잖아. 전역은 나이가 없어. 심지어 갈렙은 몇 세째 팍 날렸어? 85세 때도 막 날리고 가난족수들 박살 내푸는 거야. 85세도 되네. 그거는 자기 건강에 따라서요. 자기 사정이야. 영적인 건강 이야기입니다. 지금 20세는 강한 수, 30세는 성숙한 수, 40이라는 숫자는 시험과 연단과 심판의 수. 성경 1자는 뭔데요? 3자는 뭔데요? 하나님의 수. 2자는 뭔데요? 정인들은 2사람 이상에서 정인의 수. 성경에 8자도 자주 나와요. 8자는 부활의 수. 할렐루야. 예수님이 8일째 부활하셨어요. 이스라엘 아이들을 놓으면 8일 만에 할례 행을 했어요. 7자는 뭔가 하면 3 더하기 4가 7이에요. 1 더하기 6이 아니에요. 7은 3 더하기 4. 하나님과 사람. 사람은 동서남북 사방했다고 4는 사람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6은 나쁜 사람의 수. 적그리스도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6은 나쁜 수고 7은 좋은 수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더해졌다 그 말이죠. 어떤 때는 완전수라고도 해요. 10, 100, 1000 막 이런 식으로. 12도 완전수에 속해요. 7은 하나님과 사람이 더해졌어. 3 플러스 4. 12는 뭐예요? 3 곱하기 4만 12가 돼요. 새 예루살렘은 12로 이루어졌어요. 사람과 하나님의 더해진 게 아니고 사람과 하나님이 연합해서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졌어요. 그것은 계시록 21장과 22장에 보면 알아요. 이제 생명이 우리들이 자꾸 자라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영적인 강한 20세 이상이 되어야 교회 안에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진짜 아직도 걸음마도 못하는 말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 군인하고는 완전히 이건 뭐 이야기 자체가 안 되잖아. 근데 질문합니다. 20세 이상 남자만 해요. 여자도 군대 될 수 있어요? 여자는 안 된다 했어요? 된다 했어요? 여자는 안 돼. 잘 읽어보시라고. 20세 이상 남자만 일어났어. 여자들이 우리 왜 안 됩니까? 지금 이스라엘 여자들요 100% 의무적으로 군대 가요. 지금은 달라. 왜? 이스라엘 환경이 그렇거든. 지금 여자 집사님들이 우리 뭐 하나님 앞에 뭐 쓸데없습니까? 우리 뭐 하나님이라 하는데 뭐 우리 재치나서 우리 숫자도 안 들어갑니까? 그건 오해지. 초대교회 시대 때 보면은요 여자분들이 일을 많이 했어. 시대가 달라졌어. 근데 지금 이거는 영적인 군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봉사 이야기에 연결이 되지만은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영적으로 여자는 약하다 그런 뜻이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약하면 군대가 안 돼요. 그러면 20세 이하는 뭐라 그래? 청소년들이잖아. 유아 청소년 아닙니까? 20세 이하는. 맞죠? 그 20세 이하는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우리 내 애기가 7살짜리가 군대 가면 뭐가 되겠어? 이거는 미성숙한 걸 말해. 여자는 약하니까 군대 가지 마. 어린이들은 미성숙하니까 군대 가지 마. 싸우는데 영 방해가 돼. 그래 군대 가지 마. 영적으로 말해보라고 말해. 여러분들이 약해도 하나님의 십자가 군병이 안 되고 여러분들이 미성숙해도 십자가 군병이 안 되고 최소한 영적으로 20세가 돼가지고 강해야 하나님의 군대 편성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럼 나중에 돼가지고 나 도저히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빠져야 되겠는데요. 노인들은 안 돼. 왜 안 돼? 노인들은 하나님이 이를 직접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후배들을 지도해. 조언하고 훈계할 수 있어. 할렐루야.
은퇴 목사가 돼도 목사님 교회도 나오지 말아요. 입법거도 하지 말아요. 그러면 안 돼.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나보고. 그러니까 조언할 수 있어. 훈계를 할 수 있어. 지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0세 이상 남자만 몇 명이라 그랬어? 그냥 60만이라 합시다. 그러면 이스라엘만 전부 다 하면 몇 명이야? 자세히 봐요. 전부 다 하면 최소한 300만 명 이상이에요. 계산을 빨리빨리 해야 돼. 지금 방식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왜냐? 지금은 한 집에 한 명, 두 명, 많이 남아야 세 명이잖아.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곱은 12명 낳았어. 알아주셔야 돼. 안 난 집도 있고 한 명, 두 명 난 집도 있지. 그 예외로 한 거 그거 말고 평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5명, 6명, 7명, 10명 낳았어. 안 믿어지면 성경 읽어보세요. 역대 가면 또 있으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보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가 대신에 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 간단하게 읽겠어요. 이스라엘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이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이고 애굽 사람들이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불어나는 거야. 정신없이 불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광야에서 여러분 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한 집에 자식들이 5명은 잡아줘야 돼. 그래도 그래야 유대인들이 섭섭하지 않아. 그러면은 20세 이상 남자가 60만 명이면 여자는 몇 명이야? 여자도 60만 명이지. 합치면 대부분 몇 명이에요? 120만 명이죠. 그럼 20세 이상 남자 여자 다 합쳐서 몇 명일까? 그 120만보다 더 많아야 돼요. 한 집에 부부가 아기를 하는데 2명만 나오면 20세 이하가 똑같아야 되는데 5명은 낫다니까. 평균 잡아서 이야기해 나는. 그러면은 20세 이상 남자 여자가 120만 명이면 20세 이하 남자 여자 유아 청소년들은 200만 명 이상 잡아줘야 돼요. 최소한 예의를 갖추면 그래 해줘야 돼. 그럼 벌써 300만 명이 넘어. 그리고 50세 60세 이상에 올라가가지고 노인들은 왜 또 계산 안 합니까? 섭섭하네. 그러면 거기서 또 50만 명이 또 나와요. 그 당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인구 숫자 할 때 그 당시에 나는 300만 명에서 400만 명 될 거다. 난 내 속으로 그랬어. 근데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질문할게. 대전시의 인구가 몇 명이에요? 150만 명이에요. 대전시 인구가 150만 명인데 대전시의 높은 아파트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2층이 하나도 없어. 맞아요? 쫙 그냥 퍼져버렸어. 그러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 숫자가 대전 인구의 2배 이상이야. 그럼 이걸 또 쫙 퍼들어놨어. 1층으로 텐트로. 그러면 퍼진 넓이가 어떨까? 대전 넓이의 2배, 3배가 돼요. 내가 지금 과장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게 군대로 조질 때가 제일 가운데 성막이 딱 있고 그 주변에 군대가 딱 줄을 맞춰가지고 텐트가 요즘에 드론이 있잖아. 드론을 가져가지고 위에 100m 올라가서 찍으면 100m 올라가서 다 찍지도 못할 거야. 얼마나 기가 막힌가 하면은 질서정연하게 군대가 성막을 중심으로 꽉 진을 친 거야. 그 넓이가 대전시의 2배 내지 3배가 돼요. 광야에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매일 한 사람도 굶어 죽지 않게 먹이셨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놀라셔야 돼. 민수기를 읽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들은 민수기에서 다시 보셔야 돼요. 이 군대 조직이라는 것이 지금 원수들이 보기에 어떤 상황이 왔는가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이전에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군대는 아니야. 그렇지만 민수기 와서는 군대가 탄생했어. 할렐루야. 애굽에서 나와서 그 다음 해 1월 1일 날 성막을 세웠고 2월 1일 날은 군대가 편성됐어요. 할렐루야. 성막이 세워졌을 때 원수들이 벌벌 떨었고 군대가 조직됐을 때 원수들은 기절초풍했어요. 벌벌 떨었어요.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갑자기 한 장소에 60만 명이야. 내가 군대 생활할 때 온 대한민국에 다 합쳐야 60만 명이잖아. 근데 이 군대는요 한 군데 딱 모여 있어. 아주 질서정연해. 할렐루야.
원수들이 이걸 봤을까 안 봤을까? 마귀가 봤을까 안 봤을까? 야, 이제 우리 다 죽었다. 덜덜덜덜 떠는 거야 이제. 그러면서 방해 공격을 시작하는데 안에서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에서 자꾸 실패하는 거야 백성들이. 안에서 서로 싸우고 반역이 일어나고 주의종한테 대들고 저들끼리 막 미워하고 질서가 안 잡히고 말도 안 듣고 뭐 너만 종이냐 막 이렇게 광야에서 실패한. 그게 마귀 작전이에요. 그러다 갑자기 이쪽에서 적이 팍 쳐들어오고 저쪽에서 갑자기 막 팍 막아버리고 아 이거 진행하지 마 그러고 발람 시켜야 막 저주를 막 해버리고 뱀을 막 범해버리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진이 빨리빨리 전진이 안 된 거야.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정말 알곡들이 돼요. 날마다 이기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계속 원수들을 이기고 백전백승하여 전진할 수 있는 거야. 민수기에서는 이걸 보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결론하고 마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거 민수기하고 연결시킬 줄 알아야 돼요. 땅에 충만해야 돼요. 누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에 충만되는데 이거 마귀 족속들이 땅을 점령해가지고 지금 땅을 다 잡아먹었어.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 땅을 정복하라. 야,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민수기를 보는데 이 창세기 1장 28절을 주셨어. 땅을 정복하라. 이 땅을 하나님의 원수들이 지금 불법적으로 차지하고 있다. 너희들이 번성하여 싸워. 되찾아라. 이 땅을 사단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으로 만들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귀가 불법적으로 다 차지한 걸 우리는 야곱 되찾아야 돼. 하나님의 영역을 넓혀 나가야 돼. 28년 전에 나는 이 땅을 샀어. 하나님의 교회로 등록했어. 틀을 넓혔어. 야곱. 이 땅 전체가 주님 오시는 날 천년왕국 때 완전히 하나님의 땅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야곱 하나님의 땅을 회복하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중심의 땅이 되어 가나안 땅이지. 가나안 땅을 완전히 다 차지해요. 거기서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그림이야. 신약의 예표야. 오늘날 우리 교회 생활하고 직결돼요. 나하고 직접 연관되는 말씀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 말씀으로 들으면 안 돼요. 오늘 현재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여러분 모두 다 20세 이상, 30세 이상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병이 돼요. 백전 백성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수로 형.